할렐루야. 네.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권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는 네, 그렇게 합시다, 동의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다르게는 믿음의 고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멘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뜨거운 아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운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결실의 계절, 예. 또 식욕의 계절, 예. 천고마비의 계절, 이런 가을을 형용하는 계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을은 어떤 계절이 되어야 될까요? 가을은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계셨지 않습니까? 김현승 시인이 쓰신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을의 기도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 또 이 계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겸허한 모국어,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언어요, 기도의 언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겸허한 모국어로 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그 관계가 견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저 위에 있는 중국입니까? 물론 중국도 많이 괴롭혔는데 진짜 우리를 많이 괴롭힌 나라, 민족은 저 밑에 있는 외적들이에요. 외적들. 일본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이 외적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침범했을 때가 언제인가?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이 굉장히 공민한 시대하고 그 최씨 무신 정권,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이 외적들이 얼마나 많이 침공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니까 1350년에서 1391년, 약 한 40년 정도 되는데, 이때 506번이나 외적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가 고려 말이거든요. 이때 이 외적들을 이제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앞장선 장군이 최무선 장군이에요. 그 최무선 장군이 이 외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때 화약,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외적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초에도 이 외적들이 계속해서 이 경상도, 우리 이 부산 땅이 이 외적들에게 늘 짓밟혔어요. 김해평야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나가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조선 초에 세종대왕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에게 자기 이 외적들의 근거가 되는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여러분, 또 그 뒤에 1592년 임진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왜군들이 20만의 이
병력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8년 동안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1910년에는 또 36년간 우리를 또 강점했던 그 나라가 바로 저 일본이요, 외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그러면 참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일본과 같이, 외적들과 같이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괴롭힌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 그 이스라엘 지도, 이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블레셋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 그렇게 넓지 않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섬 출신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갑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갑순이, 갑돌이 그거 말고 성경에 보면 갑돌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갑돌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 네. 그런데 고대에 이 갑돌 섬을 중심으로,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 문명이 무슨 문명인가? 에게 문명이에요. 에게. 우리는 에게, 그러니까 에게 좀 작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문명이 발달했는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청동기도 잘 다루고 철기도 잘 다루었어요. 이러한 에게 문명을 가진 이 섬민족이 이제 이쪽 가나안 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다?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사울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철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 괭이나 도끼나 이런 걸 벼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죠? 블레셋으로 갔다. 이미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제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이쪽 요르단 이쪽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을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 왜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블레셋이 되었는가? 이제 이 유대 땅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민족은요, 굉장히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분봉왕, 헤롯과 같은 분봉왕을 세웠던 거예요. 왜?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주후 한 130년경에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 압제하에서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반란을 지담했던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 백성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이 아랍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는가?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싫어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이 또 침공을 했습니다. 군사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을 더 두렵게 하는,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들을 더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의 덩치가,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합니다. 6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예요. 예, 이 팔꿈치, 저는 팔이 좀 짧아가지고 그런데 팔 긴 사람들 한 45cm 정도 나오잖아요. 한 규빗이 45cm, 6규빗이면 얼마나 되죠? 한 270 정도 되죠. 예. 거기에다가 한 뼘 20cm를 더하니까 키가 얼마나 된다? 290, 2m 90cm. 여러분 190cm의 키만 되어도 굉장히 키가 커 보입니다. 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중에 190이 넘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한참 올려다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1m가 더해서 290이다. 키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덩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요즘 20세기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2m?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2m 한 20 가까이 되는 운동선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서장훈이 한 2m 7 정도 되죠? 이봉걸이 아마 2m 한 10 얼마 될 정도 될 거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요, 한 2m 70 정도 되더라고요. 2m 72, 2m 50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2m 72 정도 키가 되면 어느 정도인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밑에 있는 남성분이 한 18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저 정도입니다. 저희 키가 2m 72, 미국 사람인데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입니다. 네. 저기에 20cm를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거기에 또 갑옷을 입고 이 배틀채와 같은 그런 창과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인 골리앗이 지금 이 전쟁터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뭘 하고 있죠? 싸움을 도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가 뭡니까? 싸움을 부추기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요, 이 양측의 군대와 군대가 서로 맞서서 그렇게 막 이 군대와 군대가 서로 맞서서 싸우는 전쟁도 하지만은 상당수 많은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쪽에 대표 용사,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 이쪽 진영의 용사 두 사람이 맞붙어 가지고 1대1 대결하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그러한 전쟁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누가 2m 70, 2m 80이 넘는 이런 덩치 앞에서 누가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기기 위한 그러한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다른 부하들 피 흘리게 할 필요 없이 내가 가서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앞장서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싸움을 도두고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둘 다 손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가보니까요, 이게 또 그 있던 자리에 초딩 이 4학년짜리도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텃세를. 참 인간이 오묘해요. 예. 가니까 예. 아니, 매일 괴롭혀요. 저를 텃세를 부리면서. 뭐 다른 친구들 아는데 하나가 그래요. 하나가. 그럼 괴롭히면서 자꾸 툭툭 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 싸움을 부추기는 자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얘가 그 당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반에서 짱이에요. 근데 제가 전학을 와가지고 내가 짱인데 나를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싸움을 돋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 한판 붙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싸움을 해보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눈에 막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덩치가 더 큰 녀석이 와가지고 그냥 저를 막 후들겨 패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쌍둥이에요. 네, 저는 몰랐죠. 이게 이란성이 돼가지고 형, 동생인데 형은 좀 작고 동생은 덩치가 커요. 네. 전혀 닮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그 쌍둥이들 있었잖아요. 네. 걔네들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중학교 때인가 학폭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나라로 가버렸는데 꼭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들은 둘이 그냥 싸우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싸우고 난 뒤에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하고 또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마음에 그것도 또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금년에 한 몇 달 전에 저를 무지막지하게 때린 이 쌍둥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이프도 데리고 애도 데리고 자기 양산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은 부산대 병원에 양산에 간호사로 있다 그러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다른 데 가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네 그때 네 쌍둥이 형하고 내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무진장 때린 거 기억나나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쌍둥이 형 같은 이런 존재가 못하는 자다? 싸움을 돋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싸움을 돋우면서 분쟁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평화롭게 살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을
격동시키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분쟁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내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입니다. 이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럼 내한테 다가와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격동시키는 그런 대상이 마귀일까요? 그런 대상 중에는 내 식구도 있고 내 교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마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 앞잡이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나만의 정의감. 그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거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내 주장, 내 고집 이것만 막 앞세우면서 나아가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 나만의 정의감,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나는 옳은데 누가 문제입니까? 상대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정은 파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회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분쟁 앞에서 결국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놓여진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싸움 도두는 일에 휩쓸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요 분쟁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성질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골리앗, 이러한 거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거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었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인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거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이 악한 존재들은요 서로 악한 카르텔을 형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막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칭찬하고 세워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못하게 해요.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끌어가고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칩니다. 우리가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 누가 더 악합니까? 헤롯이 더 악해요? 똑같이 악한 놈들입니다. 다 악해요. 그리고 이 악한 것들끼리 서로 원수였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요,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서로 힘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압박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근데 실상은 참 이 연예계가 정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연예계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다고 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가끔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이런 시상식 할 때 앞에 나와서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느 인기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명 시절에 자기는 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참 술도 안 마시고 술자리도 안 가고 그렇게 나름 신실하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기한테 그냥 앙심을 가지고 자기가 뭘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그런 선배가 있었대요. 그 선배 때문에 정말 자살도 하려는 마음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고 또 그럴수록 예배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선배들, 또 크리스찬 선배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가 출연한 그런 프로에서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인기 있는 그러한 삶을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아프게 했던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선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예계에서 퇴출이 돼버렸대요. 자기한테만 그래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자기는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덩치로 다가와서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격동시키고 때로는 분쟁의 자리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비단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 어린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었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았습니까? 용기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9월 한 달, 이 계절에 복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서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왔어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 보고 난 뒤에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무엇과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거인을 보고 왔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의 후손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죠? 어렵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점? 50점 따고 들어가죠. 여러분, 똥개도 지 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똥개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에서 50점을 따고 들어갑니까? 그 집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똥개가 무엇을 믿겠어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아, 내 주인과 함께하면 내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저보다 더 큰 그 세파트한테, 진돗개한테 막 그냥 짚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똥개도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똥개보다 나은 믿음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내 믿음은 똥개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50점이 아니라 100점, 120점 따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똥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집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 똥개보다 못한 믿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똥개도 주인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요, 삶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인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골리앗 앞에서, 그 거인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